지난 시간 우리가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말이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이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날을 의미하는 말일로서 종말론적인 의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이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데 교회와 복음으로 세우신다,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또다시 반전이 됩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는 희망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하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로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교회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에 대하여 오늘 그것을 신랄하게 질타하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말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유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하는데, 이 여호와의 빛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계시,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5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수르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이제 여호와의 빛에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되자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의 빛에 행하여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돌아가야만 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리셨다라는 것은 물론 영원한 버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버림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왜 버리셨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절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 족속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아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나라가 지금 온통 유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빛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 족속을 이렇게 버리신 이유는 첫째로 동방풍속이 그들에게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방풍속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는 미신적 요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가득하냐면 미신적인 요소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지키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따라 그들이 행하는 미신적인 요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 동화되고 그래서 이방인화 되어져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동화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미신적 요소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많은 행위들을 미신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 미신적 요소는 각 나라와 민족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듯이 우리나라에도 미신적 요소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미신적 요소를 퇴폐하는 일에 있어서 골머리를 앓았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미신적 요소에 아주 민감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샤머니즘과 토테니즘에 의해서 이 한반도는 아주 미신적인 요소가 충만한 나라, 귀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시작부터가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부족 신앙, 미신적 신앙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화를 만들 정도로 이 나라, 이 한민족이라는 나라는 미신적인 요소에 아주 민감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미신적 요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점을 보고 점을 치거나 관상을 보는 일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요즘은 또 스마트폰으로 그런 것들을 매일마다 보내주는 이런 점을 치는 내용에 관한 사주들이 계속해서 보내지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신적 요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고 더구나 이것이 결국에는 이방인화 되게 하는 일을 가속화시킨다는 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으면 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유익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믿음에 있어서 이것이 유익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먼저 꼼꼼히 살펴본 후에 우리가 그것을 취사 선택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미신적 요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을 친다는 것은 단순히 점괘만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점을 친다는 히브리어는 주술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무당적인 행위, 무당을 불러서 신을 불러드리는 그런 행위까지도 포함되어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지 않고 이방인들에 따라 동화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무당처럼 무당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점을 쳐서 앞니를 내다보고 준비하게 하려 하고 주술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불러들이거나 끊어내려는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점을 치는 이 일은 거짓되고 헛된 일이라는 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점을 치는 이 일이 우리의 앞니를 내다보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일로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관하여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귀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단지 아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꾸미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의 지나간 일들은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나간 일들을 알면서 그것을 귀신같이 맞춰서 마치 앞일도 아는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앞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 작정하심 속에만 있지 여기는 귀신이나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앞일을 마치 내다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요즘 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가끔 보면 예전 같던 무당이나 이 점쟁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알았던 무당들, 이 점을 치는 분들은 특이한 복장들이 있었고 화장도 아주 그냥 얼굴에 바르는 것도 무시무시하게 귀신 얼굴처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귀신을 섬기는 이 점쟁이나 무당들은 여러분 보신 분 아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멋진 신사분이, 멋진 숙녀분인데, 여자분인데 이분들이 보니까 알고 보니 무당이고 점쟁이입니다. 이제 이 무당도 점쟁이들도 시대가 달라지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 같은 모습으로 했다가는 사람들이 기겁하고 도망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젠틀하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서서 그들에게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점을 치는 행위, 주술 행위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귀신을, 사단을 두렵게 만들고 사단에게 복종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을 치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절 하반절에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단어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깼다, 깨뜨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언약했다, 약속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언약하였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마침내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기로 약속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과정을 한번 잠깐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도식화, 공식화 되진 않아도 한번 보십시오. 문화와 풍속이 들어옵니다. 귀신의 문화, 사단의 문화와 풍속이 우리에게 서서히 스며들어서 우리를 이방인화 시킵니다. 우리에게 미신적인 요소들이 하나 둘씩 있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 점을 치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일까지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는 이런 점을 치거나 주술하는 무당 행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냐면 우상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젠 우상과 언약했다, 이방인과 손을 잡아 언약했다는 것은 곧 우상에게 경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말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사탄 종교라는 종교가 있다는 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경악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사탄 종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미 그것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탄을 섬기고 사단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것이 갈수록 구체화되어질 뿐이었습니다. 사탄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유의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풍속, 미신적인 요소가 가득하고 점을 치는 주술적 행위가 있고 이방인과 손을 잡아 언약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데 그들이 이러한 세 가지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점을 치고 이방인과 손을 잡아 언약한 결과들이 어떠하였는지를 말씀해 줌으로써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와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하다, 최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는 정말 부럽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라는 겁니다. 우상도 가득함으로써 그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는 일이 있게 되므로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가서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과 병거가 가득하고 무수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 탐욕과 탐심의 결과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방인들처럼 그들이 미신적인 요소를 행하고 그들이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경배하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냐면 은금과 보화가 가득해지도록 무한해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일들을 위해서 이들은 모든 것도 마다하지 않는, 심지어 우상도 가득하여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바꿔버리냐면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로 변해버린 이 야곱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하였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의 빛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우상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더 이상 은금과 보화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마필과 병거가 가득하고 무한한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로 돌아가자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은금이 무한하고 보화가 가득하면 무엇합니까? 또한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면 무엇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하여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은금과 보화가 가득하고 무한했지만 그들에게 마필과 병거가 가득하고 무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자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요즘 이 신문에서 떠들썩하게 며칠 전에 올랐던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졌던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 물에서 익사하여 죽음으로 그 사람이 가졌던 비트코인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재산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 비트코인의 특징은 암호를 모르면 절대로 그 돈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이 물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도대체 그 사람이 가졌던 1조 이상 되는 그 돈은 어디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 혼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음으로 그 돈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부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굴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탐욕과 탐심의 시작점과 출발점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은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보화를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하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적당한 징계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세팅하십니다. 어정쩡하게 그냥 살려두고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폐허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되면 그 많은 은금과 보화와 또한 그들이 준비하고 많이 가졌던 마필과 병거는 다 소용이 없게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5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탐욕과 탐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버리심은 우리를 철저히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금이 가득할지라도 보화가 무한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에 거하지 않는 이상 그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고 거품과 같은 것이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따라 그 굴복하는 자가 되면 존귀한 자의 인생이 천박한 자의 인생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존귀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여호와의 빛에 거하지 아니하고 탐욕과 탐심을 줬고 우상을 따라 섬겼던 그들의 말로는 눈이 뽑혀지고 쇠고랑을 차고 쇠사슬에 이끌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비참한 신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빛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자의 신분, 거룩한 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쫓았다라면, 지금까지 탐욕과 탐심을 따라 우리도 또한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한 그런 꿈같은 인생을 쫓았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우리가 멸망하는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여호와의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고 존귀한 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